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벌써 사무엘 사항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이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좀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데, 먼저 27장 말씀, 벌써 27장 말씀 벌써 제가 이 부분을 나눈 게, 여러분들하고 나눈 게 한 달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27장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제 그 사울이 하도 그 다윗을 집요하게 또 아주 그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혼자서 생각을 하죠. 혼자서 생각을 했는데, 뭐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사울을 피할 수가 없겠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또 그 부하들을 다 데리고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블레셋으로 가게 됐는데, 또 부하들, 가족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제가 이제 블레셋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가드 왕이죠. 제가 그냥 편의상 블레셋 왕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 왕, 그 근처에 같이 머물지 않고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그 블레셋 국경까지 거기로 이동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본거지로 자리를 잡고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 국경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먹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왕에게는 그렇게 보고를 하죠. 유다의 남쪽 지방을 공격했다, 쳤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또 거짓말이 탄로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로날까봐,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또 그 거짓말이 새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온 이방 사람들, 포로로 잡아온 이방 사람들이 뭐 그게 어린아이가 됐던, 노인들이 됐던, 여자들이 됐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이게 전부 죽이는, 이렇게 이러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다윗과 부하들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이제 그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블레셋 왕이, 가드 왕이 이제 그 다윗을 경호대장으로 삼고 전쟁에 같이 나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참전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윗이 자기의 본거지에서 부하들을 다 이끌고 그 블레셋 왕에게 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백성들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게 되면 다윗이 나중에 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물 건너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블레셋 왕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자기가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런 마당에 지금 전쟁에 못 나가겠다, 이스라엘하고는 내가 싸우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자기들을 배신하고 돌아서게 된다면 이거는 큰일 나게 된다,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이제 다윗이 전쟁에 참전을 못하게 되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본거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게 본거지로 돌아왔는데 이게 와 보니 생각지 못한 아주 큰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발생해 버렸어요. 다윗하고 부하들이 자기 본거지를 비워놓고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멜렉이 습격을 했습니다. 아멜렉이 습격을 해서 막 불을 지르고 물건들을 뺏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여자들이고 노인들이고 아이들이고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부하들이 자기 가족들이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기 아이들도 그렇고 다 포로로 잡혀간 거를 알고서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막 지쳐서 울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울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는 그 중에 일부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27장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원래 다윗이 먼저 아말렉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아말렉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까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것 때문에 거기다가 참전하는 것 때문에 그 자기들 본거지를 다 비우고 다윗이 또 자기들 그 부하들을 이끌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군대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 바람에 아멜렉 사람들이 습격하게 됐다. 이게 전부 다 다윗의 책임이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곤란하게 됐다. 다윗이 아주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윗이 아주 답답한 상황에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그 부하들에게 가서 설명을 하죠. 이게 이렇게 된 거고 또 부하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또 부하들을 회유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면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지금 다윗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하들을 설득하려고 부하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어려운 상황, 이 문제들 이거를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멋있습니다. 멋져요. 에이, 다윗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위대하니까, 다윗이 믿음의 용사니까. 물론 맞습니다.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믿음의 용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경험을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벌써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자, 그럼 무슨 차이일까?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결국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할 건지 결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어려움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그 상황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여쭙죠. 하나님에게 뭐라고 여쭙냐면, 제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하나님 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8절을 넘어가지 않고서 8절 안에서 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 28장에 보면 이 사울의 모습하고 비교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사울도 어떻습니까? 위기를 갖게 되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에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답답했어요. 늘 불안했어요. 늘 초조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가진 게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조차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부하 6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서 나섭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 어땠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다 묻고 이런 분위기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듣고 그 부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제는 내 아내를 찾을 수 있겠다. 내 아이들을 찾을 수 있겠다는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부하 600명을 데려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하 600명, 부하들 전부 다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아말렉으로 가는데,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다윗이 쫓아가는데 아무도 항명하지 않고 이제는 아무도 다윗을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다 따르고 다윗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달변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자기를 불평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이해시키면은 또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저 사람을 또 설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불만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이런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찾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또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거슬러 가서 다윗이 이거는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거는 뭐 오죽했으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가면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글로 가면 먹는 문제나 또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나 완전히 다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이거는 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거예요. 이거 발을 잘못 내딛으면, 이거는 뭐 한 발만 삐끗하면 이거는 뭐 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을 나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제 이 문제가 좀 해결됐다 이러고 나와 보니까 이거는 뭐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그냥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리고 또 믿었던 부하들이 자기한테 돌로 쳐 죽이겠다고 또 이 모양이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쭸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또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이제는 모든 게 다 잘 됐구나, 이제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멜렉 쫓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멜렉을 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문제는 과정이다. 그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솔 시내라는 곳으로 왔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낙오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 그 있던 본고지에서 전쟁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군사들이 그 블레셋 왕한테까지 갔죠. 근데 거기서 전쟁에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다시 또 며칠 길을 걸러서 올라갔다가 며칠 길을 걸러서 다시 또 본고지로 돌아왔죠. 돌아와 보니까 그냥 이거는 아말렉이 사람들이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또 바로 곧바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낙오하는 사람들, 지쳐서 넘어지는 사람들,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오하게 됐느냐? 600명 중에서 200명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낙오하게 됐다는 거예요. 600명 중에서 200명이면 3분의 1입니다. 많은 숫자예요. 엄청나는 숫자예요. 이 정도 되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할 만도 해요. 포기할 만도 해요.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그만하자. 다른 차선책을 한번 찾아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그 200명 너희들 여기 있고 나머지 400명만 나랑 같이 가자. 계속해서 따라가자. 아말렉을 따라가자.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물론 아말렉을 따라가는 건 중요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 200명의 군사를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겠다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 자기가 아니라 자기 그 부하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이 600명이냐 400명이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 이 확신, 이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보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400명을 잡고 갔어요. 계속해서 가다가 우연히 그 병들어 쓰러져 있는 이집트 젊은이를 만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원래 아말렉의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이 아말렉의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이 드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젊은이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아말렉의 위치를 알게 되죠. 다윗과 나머지 그 400명이 아말렉 사람들의 그 위치를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집트 젊은이를 우연히 만났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필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집트 젊은이를 바로 그 자리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응답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막막한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에 이렇게 이집트 젊은이와 같은 이 증거들을 감춰 두신다는 거예요.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가면서도 어떻겠어요? 야, 이거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계산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놔둔 이 증거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민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놔뒀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병들어 쓰러져 있는 이집트 그 젊은이에요. 그냥 부상당한 이집트 젊은이에요. 그냥 그거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막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막막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아말렉을 찾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주변에다 군데군데에다가 이렇게 이집트 젊은이와 같은 증거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민감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가 바로 이거구나.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과 부하들이 이 이집트의 이 젊은이, 이집트의 그 부상당한 젊은이, 이 사람의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아멜렉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멜렉 사람들을 공격을 하죠. 기습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찾고, 잃어버렸던 물건들도 찾고, 잃어버렸던 가축들도 찾았습니다. 가축들을 막 찾고 그 부하들이 가축을 몰고 그 다윗에 앞서서 막 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1절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까 그 나고자들이 있었던 부솔 개울가까지 왔습니다. 부솔 개울가까지의 그 부솔 개울가에 지쳐서 남아있던 나고에 있던 그 200명의 그 부하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과 그 부하들을 봅니다. 그 군사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환영을 해줘요. 21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도 그러죠. 다윗도 군인들에게 그럽니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하고 똑같이 그 200명에게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그렇게 대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출전했던 400명 중에서 그 일부의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악하다, 인간적으로 나쁘다, 단순하게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쁜데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죠.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여기서 이 나쁘다가 지금 22절에 악하고 나쁜 이거 같은 그 어원을 가진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신 걸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낙오자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거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불평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같이 나눠주는 거는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저 낙오자들은 뭘 했냐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저 낙오자들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 이거는 불공평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고 그 사람들의 원래 식구들만 돌려주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아내와 아이들, 식구들만 돌려주자.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가져가자. 그게 공평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근데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비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그 품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품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꾼들이 있습니까? 해가 지기 직전에 1시간 정도 와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하루 일당을 똑같이 주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한테 이거는 불공평하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루 일당을 주고 우리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루 일당을 주고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확실히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불공평할까요? 왜 우리가 이걸 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얘기를 보니까 이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함께 그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웠던 그 400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31장 27절을 보면 좀 띄워주세요. 예, 민수기 31장 2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전리품을 안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보게 되면 이거를 이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200명에게는 취한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에 그 밑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400명,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이거는 자기들 힘으로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다. 이 전쟁은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의 기조에는, 이 말의 기조에는 이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거거든요. 거기까지 그 젊은이를 두셔가지고 아멜렉이 어디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또 아멜렉을 공격해서 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이기시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을 행실이 나빴다. 이 나빴다 같은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을 무시하였다.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2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셨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멜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멜렉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직접 싸워서 이기셨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전리품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지. 다윗 자기는 부하들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를 잘 보면 어떤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싸운 사람이나 싸우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거 전리품을 나눠주는 게 지금 공평하다 이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공로로 우리는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직접 전쟁에 참여한 그 나고자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거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그 핵심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무슬림들한테 가서 선교사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여러분들 지금 하시고 있는 일도 다 접고 다 정리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정리하고 목회자가 되신다든지,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신다든지, 할 수 없는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적인 거,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값없이 주신 건데, 선물로 주신 건데,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전리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열매,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나고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내적인 그 본질적인 게 외적으로, 열매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못 나눠주겠다, 그거 내 거다, 그거 불공평한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했다, 이거는 다 내가 한 거야.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래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해가 지기 직전에 온 사람들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눠주는 건, 이건 불공평한 일이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불평이 생긴다면, 이 생각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가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이 생각에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만약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침에 일찍 온, 하루 종일 일한 그 일꾼들이 아니라 해가 지기 직전에 온, 겨우 막차 타고 1시간 정도 일한 그런 포도원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다윗과 함께 그 전쟁에 참전한 400명이 아니라 그냥 지쳐서 전쟁 못한 그 2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나고자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게 없거든요. 정말 한 게 없어요. 우리 중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대고 있는데,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쳐서 줬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개울을 건널 힘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낙오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도 이렇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게 됐다. 이게 은혜고 이게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생명생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목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그 가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친구 모임들도 보면 꼭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포도원 비유처럼 나는 그냥 하루 종일 뻘뻘 그냥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끝에 끝날 무렵에 잠깐 와가지고 잠깐 까짝까짝 하다가 이거 자기가 다 한 거다.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성과를 따집니다. 철저히 결과를 가지고 따져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뭐 편법을 부린다 하면 어때?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철저히 약육강식의 법칙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 약육강식의 법칙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철저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 갑과 을의 관계 요즘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도덕이라는 것을 멋있게 해놓지만 그 중심에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한 만큼 우리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리가 어린 양들과 함께 사는 거. 우리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과 서로 상생하는 거. 갑과 을이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서로 위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거의 본질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네. 내가 죽어서 가는 곳?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맞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번 주간, 바로 우리 생명생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 그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학교와 여러분들 그 친구들 간의 그 모임 가운데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감당하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